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에서 61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58편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악인이 있고 진실로 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로다. 시편 58편은 믿음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야 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냐. 의인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여야 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냐.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3절 악인의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 횡행한 악의 보편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니 독사 같으니 5.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로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인의 특징은 자신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묘한 자신감이 있어서 악인들도 자신이 악함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고 악인도 이 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죄를 어느 선까지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죄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 이제 인도의 영화를 가끔 보면 이 코브라가 독에서 나와서 이제 피리를 불면 뱀이 나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피리 부는 사람이 저 뱀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피리를 부는 사람이 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독사가 이제 변태 독사여서 이제 이거 또 귀머거리 독사여서 술객의 묘술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말을 안 듣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통제불능이 되어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이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는 자체적인 의지가 있어서 악 자체가 힘을 가지고 판을 점점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하는 아이같이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하게 하소서. 즉 그러니까 그 다윗처럼 믿음의 보루로서 끝까지 지금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면서 부딪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마르틴 루터가 중세 캐톨릭 엄청난 세력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뜨려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의한 시대에 작은 선한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 가시나무의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이든지 불붙는 나무이든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하소서.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그때 사람의 말을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후의 심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최후 최종의 그 하나님의 갚음이 있습니다. 그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제 그 나사로는 부자였지만 이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자기 동생이라도 구제해 달라고 이제 아둥바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반면 이제 그 거지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최후의 심판 때는 이 천국과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의인도 알게 되고 악인도 알게 되는데 그때에 가서는 모든 진실을 마지막 심판 때는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그것을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에서 이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다 알지만 지금 당장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이거 하나님을 알고 최종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의인으로서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거기에 믿음의 보루가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때 사람이 말이 진실로 악인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서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승리를 이루기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먼저 그 맛을 봤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20만 명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평양까지 밀고 갔다가 이제 새 큰 군대 중에서 한 군대가 이제 퇴각하면서 3만 명이 평양을 퇴각하면서 다시 한양을 진군을 할 때 명나라 지원군 이호성 지원군이 지금 그 백제 쪽에 있잖아요. 백제관 쪽에서 이제 막다가 대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건율 장군과 이제 민관군이 이제 서울이 한양이 초토화될 위기 때 이제 어, 만여 명이 순수 최정예 병력은 한 민관군이 합해서 그렇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 그 아줌마들이 나서서 그곳 성을 횡주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만 명의 군대 또 계속 이제 후진할 수 있는 여러 군대들을 합해서 이제 지금 전면에 있는 3만 명 군대들과 이 저기 천여 명에서 2천 명의 이제 우리 군대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한양을 사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일간을 완전히 1000명, 2000명 되는 또 그다음에 이제 민간들이 합해서 그것을 지켜서 결국 한양을 그들은 진입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는 사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악한 시대 그 온몸으로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믿음의 보루가 되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과 대항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된 시대에서 망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최후에 망한 이유는 믿음의 보루인 마지막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은 의인도 알고 악인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것의 실상을 보고 지금 누리는 자들로 그런 사람들이 현재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제 시편 59편은 추격당하는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시입니다. 이제 표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사무엘상 19장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이제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다윗 생각에는 순간이 아마 순간 사울이 발작한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제 그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은 이때 추격병들을 통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죽이고자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지었던 이제 시편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 삶 체험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에게 나를 높이소서.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시로 위기 속에 기도하고 또 허물 없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되는 건데 이제 잘 작동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체험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봐보면은 이제 오락가락한 막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뭐 우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우연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의심도 하다가 이게 이제 계속 믿음의 삶을 반복되게 하다 보면 이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굳건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만 부르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믿음들을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하면서 이분은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산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 이는 나의 잘못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하기 쉬운데 이 다윗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을 도움으로 깊게 이제 인격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분들이 와서 그를 덮치면 되는데
이제 포위만 하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또 사울의 딸 밀갈이 어떻게 보면 원수의 딸인데도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신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을 도와서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오늘 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아침이 되기 전에 당장 성벽을 타고 도망쳐야 한다. 그리고 추격군들은 또 창문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정문만 지키고 있어서 그 창문의 틈을 타서 도망을 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또 그 다음에 왔을 때 미갈이 이제 마네킹을 침실 위에 덮어놓고 다윗이 멀리 도망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미갈의 도움 또 추격꾼들의 어리석음이 다 이제 미스터리로 이건 우연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연 같은 미스터리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비자를 연장을 하는데, 지금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코로나도 그래서 중국 법이 여러모로 까다로워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자 연기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추방되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비자를 대행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류가 미비되어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심하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각오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더군다나 안식년 기간에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서류가 부족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비자 대행해 주는 분도 사장님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이고 보호하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또 한국의 몇몇 분들에게 기도 지원을 요청을 하고, 또 중국 5교회에 기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우심으로 또 오늘날 땅끝인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남아서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운이 좋고 미스터리 같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또 실질적인 도우심의 손길로 여호와의 긴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7절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은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다윗은 삶의 중심에서 사울에게 쫓겨 피해 다니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간이 가장 영적인 전성기 기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 중에 또 위기에 놓이고 또 참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비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전성기를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헤세드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특이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제 보통 기도를 드리면 그들을 다 진멸하소서 기도를 드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다 죽이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입니까?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이게 숨겨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관점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역설적인 것 같지만 초대교회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릴 때 바로 그때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AD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하고 이제 테오 도시우스 황제 이때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을 멈추고 타락을 했습니다. 뭐 누구나 명함만 내밀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또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런 무슨 연회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외적으로 볼 때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더라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할 때 신앙의 생명력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없어지고 너도 나도 액세서리가 이제 기독교가 되었을 때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저 악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의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셀라.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편 60편은 이 사면초가 위기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제 표제어에서는 그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표제어를 보면은 이제 승리의 함성이 쫙 시에 이제 전개되고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를 곰곰이 읽어보면 아주 위기 중인데 매우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표제와는 전혀 안 맞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시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 우리를 버리고 주께서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셔서 땅이 흔들림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 셀라. 5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의 그 배경은 이제 사무엘하 10장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2년 동안에 북쪽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그 시리아 쪽 그러니까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상대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암몬 아하스가 죽고 그 다윗의 친구인 아하스였죠.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제 사절단들,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을 엉덩이를 칼로 저기 옷을 다 잘라가지고 볼기짝이 나오게끔 이게 해서 수치를 줘서 되돌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쟁을 했던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이제 모든 병력이 이 북쪽으로 이제 결집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은 없지만은 그때 이제 잠재적인 적이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도 약간의 병력을 양쪽에 이제 주둔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이게 남쪽은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에돔이 이 사막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랴 병력의 90%를 이제 북쪽에 그리고 동쪽 서쪽에 각각 5% 정도 약간의 수비대를 주둔시켰는데 남쪽 사막은 설마하고 방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사막 쪽으로 그 에돔이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이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주신 그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에브라임은 두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8절 모압은 나의 목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이기고 그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에돔이 남쪽 지역에서 쳐들어와 더 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싸우면 승승장구하는구나 하고 했던 것을 이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 침입을 다윗은 회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도 중에 주셨고 또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셨을 때 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때 투정하기보다도 내가 이 말씀은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 나중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누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할까?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힘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자 결단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긴 이야기가
표제어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압 군대가 이제 그 12,000명의 그, 이, 그 군대들을 죽이고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1편은 이제 전승에 의하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어려워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 이제 벼랑 끝 아무 데 갈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동안 복잡했던 인생이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od and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그리고 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God only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하면 이제 어 이제 여러 가지 수나 패가 있어서 빠져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가 많은 사람은 이제 강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보다도 자기 꾀를 의지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벼랑 끝에 몰리면 그 사람이 God only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곱은 잔꾀를 많이 부리고 수가 많아서 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이제 그 수를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자가 되려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그때 아버지를 속이고 또 심지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잘 살아보려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얼룩얼룩한 그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막 우생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막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큰 부자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제 에서가 지난날에 그 이제 속았던 장자의 명분도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또 거기서도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내면서 마지막 압복강에서 홀로 남았더니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도 또 사랑도 다 강 너머로 넘겨버리고 이제 홀로 남았더니 그동안에 이제 쓸 패가 있었는데 이제는 쓸 패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땅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울며 씨름을 하다가 이 강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God and 그 전에는 하나님 그리고 또 잔꾀 방법 수단을 사용했던 인생인데 이제 God only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을 때 그가 이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들이 배신을 했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가 아닙니까? 이제 배신의 땅끝에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God only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망대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피하리이다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기업을 주셨나이다. 이 또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는데 이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리하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여기서 이제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 나오고 또 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묵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는데 막히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6장 1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여기서 인정함이로라 이게 히브리어의 네데르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원했다는 것은 맹세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를 하나님께 묻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면 이제 뭐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만 주시면 제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묻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지자로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땅 끝까지 가서 내 인생을 묻고 전 인생을 내가 그곳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어머니는 뜻은 내 아들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들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데르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묻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벼랑 끝에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 7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1인칭에서 내가 다윗이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3인칭이 그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기도할 때 옆에 이제 쳐다보는 부하들이나 백성들도 동참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결국은 다윗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서 또 그 공동체가 다윗의 기도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도 공동체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개인 기도가 이제 결국은 다윗 왕국을 낳는 사무엘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개인적인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던 벼랑 끝에 이 땅끝 상황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그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나에게 수가 많고 수단과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복잡한 나를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God and 인생에서 이제는 God only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묶여지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이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의 은혜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또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58편에서 61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